팔레스타인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간 이스라엘 백성들, 세월이 많이 흘러서 430년이 지나자 애굽의 정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새 왕은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적대적으로 보이는 불안한 민족이었습니다. 그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는 정세가 불안하여서 수차례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그런 불안한 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가 증가가 속도가 빨라서 지금은 소수이지만 언제 더 많이 인구가 불어나게 되면 주류 민족이 될지도 모르고 반란 세력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이 불안은 이제 직접적인 학대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결국은 노예 계급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무리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더 번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학대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결책이 없어서 점점 더 심한 학대가 이어집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혔고 급기야는 가장 어려운 노동이라고 하는 벽돌을 만드는 흙을 이기는 일, 그리고 벽돌을 굽는 일, 그리고 어려운 농사 일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것도 감독관까지 세워서 감시하면서 아주 엄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여전히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는 급기야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도 좋다. 그런데 이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더 심각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으로 갖다 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도 좋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끝장이 났습니다. 왜요?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원인이 되어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얼굴로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왜 약속의 성취가 시련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는 한 가정이 아니고 한 민족으로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바로가 히브리 유아를 살해하라고 내린 명령은 이스라엘 역사를 종말시킬 수 있는 종말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계명성이었을까요? 새벽의 상징이었을까요? 야곱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기근을 피해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피난 가는 초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존재였어요.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할 시간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7절에도 이것을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의 약속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락함과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의 의미는 뭘까요? 축복에 따라오는 고난의 의미는 뭘까요? 이 고난은 축복을 확정하는 거예요. 축복을 확정하는 거예요. 실체로서 이 고난이 축복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고 지탱하는 거예요. 축복 이후에 오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소위 축복의 관리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복 때문에 복을 시험하느라고 그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시험으로서의 고난. 이 욥이 이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이 다시 갑절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가 계속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꼭 고난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차별, 고통을 받으면서 민족의식이 생겼습니다. 민족의식이 생겼어요. 민족의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는 애굽의 시민이 아니구나. 우리는 히브리인이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이구나. 이 구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차별 때문에 구별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최초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은 완전치는 않아요. 완전치는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인의 의식이 생겼고 모세가 바로 이 히브리인의 이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이집트의 노동 감독관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대와 박해를 당하기 전에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이런 의식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의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큰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다 스며들어 가지고 녹아버려서 없어져 버려요.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오늘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는 홀리니스, 히브리어로는 코데슈. 무슨 뜻이냐? 구별, 분리, 물러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고. 이제 후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확증을 하는데 그것의 시작은 이미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에서 거룩한 백성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구별을 해야 되느냐?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내 장례식을 이 애굽에서 지내지 말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곳에서 나를 장례 지내라. 우리는 뿌리부터 달라. 내가 죽어도 나는 애굽에 내 뼈를 묻을 수는 없어.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먼 훗날에 출애굽을 하거든 내 유해를 들고 나가라. 내 유해를 그냥 이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말고 꼭 들고 나가. 나는 이곳에서 묻힐 수가 없어. 이 정도로 이들의 이 차별 의식은 심했던 거예요. 철저했던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거룩함, 실제적인 구별, 실제적인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거룩함의 사회적, 역사적 실제예요. 사회적, 역사적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의 차별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차별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차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주었듯이 오늘날까지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의 정체성을 그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차별당하고 살아가는 거, 그 차별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감이 시작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의 구별은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구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의 그 차별과 구별과 박해로부터 시작되어 유아 살해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외부로부터의 고난이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족 의식을 만들었어요.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그 민족은 소수민족이 되고 동화되고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살해명령 때문에 살아나게 됐어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이려는 박해 때문에 살아남는 백성이 되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차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는 차별을 느끼고 차별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 속의 공허함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초라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때 묻은 타락한 모습들을 날마다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저들과 같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이 거룩과 구별의 삶인 것입니다. 갈등이 비록 있지만 이 괴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비난까지도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 중에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고난의 결과가 축복임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헤아리고 죄악과 잘못 때문에 고난이 왔을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섬으로써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축복과 고난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정리를 하면 몇 가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 첫째,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징벌.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벌도 받고 그렇죠. 두 번째는 타인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세 번째로는 사탄의 시험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네 번째로는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단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섯 번째로 축복과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여섯 가지 고난의 이유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타인의 잘못과 이 사탄의 시험이 함께 있기도 하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건 속에서 아주 복합적으로 함께 섞여 있어요. 우리가 인과론이라고 할 때 보통은 한 가지 이유에서 한 가지 결과가, 한 가지 원인에서 한 가지 결과가 나오는,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는 전공에는 없지만 굳이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단일 인과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이 역사와 인생은 너무 복잡해요. 단일 인과론이 아니에요. 한 가지 원인에서 한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결과가
한 가지 이유에서도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다중인과론이다. 뭐 이런 단어로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와 결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바라보고 분석하고 해석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해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숙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성숙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탱하고 견디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챔피언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챔피언들인데 사탄이 우리의 이 챔피언 벨트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챔피언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챔피언이 방어전을 펼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디펜딩 챔피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챔피언을 방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약속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만들지? 무서워 죽겠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법이냐 하면은 이거는 계약의 이 법적인 이 유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법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이 약속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적당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쪼이고 협박하고 벌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법적인 강제성을 하나님의 약속에게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강제성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데 무엇 때문에?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례, 법, 반드시 지키는 것. 누가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율법. 이것을 고난 속에서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과 고난, 고난과 축복. 이 축복과 고난의 사슬 중에서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고난의 역사입니까? 축복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이 보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결과로 요셉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그를 마른 우물에 집어넣었어요. 마른 우물에 그를 던져넣어 버렸어요. 우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요셉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형들이 그를 내버려두고 떠나버리면 사흘 후면 그는 죽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물 속에 던지는 순간 그것이 살해의 순간이고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고 그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형들의 죄악 때문에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나이를 소개합니다.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0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죄악 때문입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 욕망 때문에 그는 험악한 세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그의 인생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럽과 중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끔찍한 그런 홍수의 장면이에요. 비가 오는데 그냥 큰 산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토사가 아래로 밀려오는데 그 밑에 있는 집들을 한 마을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 홍수의 능력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반역과 인간끼리의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이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다 쓸고 내려가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홍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홍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화산의 꼭대기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인 것입니다. 기근의 고난이 있어서 야곱 가족은 애굽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큰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고 그래서 출애굽을 했고 그러나 광야에서 고난이 있었기에 그들은 광야에 머물지 않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축복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만을 계속 겪는다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고난과 축복은 늘 함께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있고 축복 속에 고난의 모습으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분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한 분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바라보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 자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나라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여러분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